여러분들 혹시 이 한 주간 동안 지난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제가 교회 활력들을 지켜봤는데요. 새벽마다 새벽 5시가 되면 짤랑짤랑 이렇게 울립니다. 더 성경 읽기에 완독했습니다. 은혜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이런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의 알람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즐거운 도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영적인 일이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일상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세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라마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우리 한 전도사님의 도전 때문에 2년 전쯤인가 보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 아세요? 예. 인생이 뭔지, 살아가는 게 뭔지, 삶의 의미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작 21살 먹은 인턴 직원이 나옵니다. 그 21살을 먹은 인턴 직원이 45살이 된 부장님께 무례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도전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 대사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는 게 저렇게 지겨워 보일 수 있을까? 성실한 무기징역수처럼 꾸역꾸역 여기서 제일 지겹고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21살 인턴이 45살 부장님께 던지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드라마가 우리 삶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을 보는 동안 저뿐만 아니라 보았던 사람이라면 다 공감할 겁니다. 뭐죠? 사는 게 21살이나 45살이나 인생이 참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이요? 삶은 참 참담합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동생을 노예로 파는 인간들을 형으로 둔 비참한 인생이 제 인생입니다. 꾸역꾸역 노예로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이 만나는 고난의 문제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고난은 형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고난은 형통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죠. 뭐죠? 하나님 앞에 사는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 그 노예를 산 사람이 이집트의 바로 왕의 경호대장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에 요셉의 고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암시를 던져주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이러고 3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38장에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유다라고 하는 인물의 20년 동안 낭비한 인생을 돌아보게 한 다음에 3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고 있어요. 보디발, 이 사람이 누굴까요? 보디발은 원래 보디베라라고 하는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보디베라가 무슨 뜻일까요? 보디베라는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 중에 으뜸신, 다신교 국가였으니까 그 으뜸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이름이 라거든요. 태양신 라가 선물한 인생, 선물한 사람, 그런 뜻이 보디베라라고 하는 이름,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디발은 철저히 이집트에서 이집트 교육을 받고 전형적인 이집트 귀족으로 자라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람은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이집트 사람의 전형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눈을 떠서 보면 뭘 볼까요? 전형적으로 이집트인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세상은 다 이집트의 태양신 라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디발의 눈에 그 철저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집트 사람인 보디발의 눈에 요셉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인데 노예인데 노예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마치
하나님을 찾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를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데 거기에 요셉을 움직이고 있고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의 활동과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셉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직역하면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보디발은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요셉이 자기 집안에서 움직이는 각 곳에 가득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보디발은 보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로 살면서 노예라고 하는 자기의 열패감을 가져다주는 신분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다니는 모든 곳, 모든 상황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거기에 계시고 잘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은 그런 요셉을 크게 썼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 전체의 관리인이 됐습니다. 전권을 다 주고 관여하지 않았어요.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위탁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이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맡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 전체를 새롭게 하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주시는 복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는 모든 곳을 복 주십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초점 삼고 가 있는 모든 곳, 그게 직장이든 동네이든 어디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그 동네가 그 직장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보디발의 집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불행 끝 행복 시작이면 좋겠는데 인생은 그렇게 형성되지 않죠. 요셉은 난관을 만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합니다. 그 모함을 받아서 그 모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는데 이 상황 때문에 요셉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판단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분명 노예입니다. 그러나 높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늘의 별처럼 높은 도덕률을 지닌 존재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높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어디에 직면했다고요? 요셉이 잠시 불행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겉보기에는 더 한 계단 아래로 추락합니다. 이제 노예 정도가 아니라 감옥 구덩이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기막힌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요셉이 감옥에 던져진 이 상황이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마치 어떤 시인이 자기 인생의 한 구간을 얘기해서 그 한 구간을 책의 제목으로 달고 시집을 발표했던 것처럼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 될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다면 이 감옥 안에 들어간 인생은 지옥에서 보내는 한철 그 자체가 지옥 그 자체입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그 박동훈 부장처럼 인생은 해석되지 않은 나날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게 어떻죠? 성실한 무기징역수처럼 꾸역꾸역 지겹고 불행한 삶이 계속해서 채워져 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요셉의 바로 이 순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바로 이 순간, 감옥에 들어간 이 순간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했다. 여기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과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충돌하죠.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감옥인데 형통할 수 있는 겁니까? 기가 막히죠?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영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비참한 인생은 왜 비참하죠? 왜 비참한 인생을 살죠?
비참한 인생은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인생이 아니에요. 그 비참해 보이는 상황을 전혀 해석할 능력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비참한 것입니다. 형통은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형통은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극한 고난 속에 누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단언합니다. 신자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형통은 그래서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옵니다. 고난이 없어지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여전히 있는데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면 그가 형통하다는 거죠. 요셉이 바로 그 형통을 감옥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견디는 동안 요셉은 보게 됩니다. 그 감옥에 임재하셔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폭포수처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동사로 표현됩니다. 그 헤세드는 끊임없는 사랑, 굴하지 않는 사랑, 포기가 없는 사랑, 계속해서 변함없이 돌보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요셉이 그 사랑을 감옥에서 변함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맛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옥에서 보았을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분명하죠. 뭡니까?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견고하게 알고 성장해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그 형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그 고난의 상황도 우리에게 형통의 길로 가는 놀라운 길이 될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임재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고난은 보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은 그릇으로 준비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보물을 담아냅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자기 인생 가운데 담았어요.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통해서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전락해서 1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옥에 수감돼서 2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를 알아갔어요. 의미를 알면 고난은 보람이 됩니다. 요셉이 알게 된 것이 뭐죠? 하나님이 언약의 씨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을 끝끝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준비하는 부르심에 나를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렴풋이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그 일이 무엇인지를 윤곽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관리인이 됩니다. 간수장의 전권을 위임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23절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신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여기가 감옥 아닙니까? 잘 돼야 겨우 감옥 아닌데 뭐가 형통하고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예, 감옥입니다. 왜 감옥에서 형통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이 상황은 일이 잘 되는 형통이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일이 잘 되는 형통에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통은 요셉의 욕심대로 일이 잘 풀리는 인생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만 해당된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복상을 한 대로 요셉이 감옥의 관리인이 된 그 바로 직후에 바로왕의 최측근 두 사람이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바로왕의 미움을 받았어요. 술시종장, 빵시종장, 지금으로 하면 이 두 사람은 이름이 지금 생경하고 낯설지만 지금으로 번역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감옥으로 투옥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날 꿈을 꿉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는데 3일 후에 이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의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되죠? 빵 시종장은 3일 후에 처형당해 죽습니다. 술 시종장은 3일 후에 복권돼요. 마침 3일 후가 바로 왕의 생일이었거든요. 그 왕의 생일에는 죄수를 복권하는 그런 일이, 지금도 우리가 사면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그가 요청을 하게 돼요. 이 당시에는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신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의 뜻이 꿈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요셉이 그 정확한 해석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 그 일을 분별하면서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예언자로 요셉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힌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셉은 그 시대를 해석하고 시대의 위기를 하나님의 섭리로 극복하는 일을 준비해 가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도 알게 하고 사람들로도 알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지금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12년 차 감옥에 들어와서 이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노예 11년을 살아도 그 고난은 굳은 살이 박히질 않아요. 11년을 고난 당했으면 12년째 고난이 넉넉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만날 때마다 아프고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고난은 굳은 살이 박히지 않는 법이에요. 술시종장이 복권될 거다 요셉이 정확하게 맞추면서 요셉이 그 술시종장에게 부탁을 하죠. 그게 창세기 40장 14,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억울한 일을 바로 왕에게 얘기해줘서 내가 석방되게 해주시고 복권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요셉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뭘 했을까요?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요셉은 당장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지난 11년 동안의 준비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러시아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솔제니친이 고난을 통해서 글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고난 속에서 살았던 작가입니다. 그는 러시아 공산치하에서, 옛 소련 시절 공산치하에서 스탈린에게 압제를 받으면서 감옥에 오랫동안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 솔제니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옥으로 던져질 때 바로 그 일에 대해 글을 쓰시오.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권고했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말로 제가 풀어본다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사는 의미를 분명히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지옥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지옥 같은 고난으로 던져질 때 그때 뭘 하라고요? 그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고 생각하고 사는 의미를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솔제니친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아야 그 고난의 의미가 보인다는 거예요. 고난은 섭리하신 하나님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그 2년 동안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전의 11년은 무효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전의 노예 11년보다 감옥에서 보낸 2년이 훨씬 더 힘겨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은 요셉에게 가장 영광된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11년 더해서 감옥의 2년, 그 13년의 시간이 의미를 되찾을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출 때 가장 영광됩니다. 이제
요셉의 고난은 영광의 순간으로 바뀝니다. 그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친이 1983년도에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도 받았습니다. 그가 왜 템플턴상을 받았을까요? 그가 러시아에서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기독교를 회복시킨 개척자. 독재자 스탈린의 감옥에 보내져서 그 불행한 밑바닥을 살아가면서 수용 생활을 하는 동안에 솔제니친이 확신하게 됐어요.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서 보내고 나와서 추방돼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1990년에 러시아가 무너집니다. 동구권이 무너질 때 가차없이 일어나서 다시 자기의 조국 러시아로 가기로 하죠. 러시아로 가면서 미국에도 경고를 날리고 갔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번성한 국가인데 미국은 위기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작가가 한 말입니다. 그 경고는 지금 미국에 고스란히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가 소련에 돌아가서 이제 러시아에 돌아가서 기독교를 회복시키는 것, 고난 속에서 삶의 유일한 희망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안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 안에서 그 일을 직면하도록 그냥 허용한 것이기에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영광된 시간, 그 숙성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느껴지는 세미한 마음의 진동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요셉이 전 지구적인 이 대기근에서 언약의 씨를 보호하려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인생에 담았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로 기꺼이 들어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가슴에 담고 모든 사람이 허덕이고 있는 영혼의 기근, 그 영원한 기근을 끝내셨어요. 영원한 풍요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고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증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직 한 부류의 사람만 이 고난을 통과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온갖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임재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계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간섭은 더 크고 고난도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이 마치 1000피스짜리 퍼즐 같다. 여러분 퍼즐 해보셨죠? 자녀들하고 혹은 홀로 퍼즐할 때 100피스짜리 퍼즐이 있습니다. 유아들이 하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퍼즐이고요. 300피스 껌 씹습니다. 500피스 할만합니다. 1000피스 조금 시간이 걸리네. 2000피스 가면 사뭇 상황이 달라지죠. 3000피스 좀 어렵습니다. 5000피스 많이 어렵죠. 10,000피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쉽지 않죠? 이 색깔이 저 색깔 같고 이게 위 같고 아래 같고 똑같아요. 모양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복잡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왕창 얽혀있는 우리 인생의 실타래 같아요. 어디에 놓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언제 바뀌게 되죠? 그 퍼즐의 큰 그림을 보고 나면 그 큰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색깔이 위에 있어야 될지 아래에 있어야 될지 어디 놓여야 될지 일목요연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교하게 맞추는 일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안심하죠.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걸려도 퍼즐은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를 아는 순간 고난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으로 가는 길을 냅니다. 의미를 아는 순간 고난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물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우리 인생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꾸역꾸역 씩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 유쾌한 패기로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신자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더샘물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응답 주십니다. 어떤 성도들이 끙끙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눈 떠보게 하시고 이 고난이 형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인생이 감옥 구간에 진입했을 때도 주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살아서 눈 떠 생지옥 같은 세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초청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은혜의 파이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